오늘 말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손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권세에 대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로마서 13장은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매우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전체를 보면 앞부분에서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서 12장부터는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은 복음을 믿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도는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성도여야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성도여야 하고 직장에서도 성도여야 하고 나라와 사회를 대하는 태도에서 성도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세상 질서 앞에서는 무질서하고 법과 책임 앞에서는 무책임하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3장은 바로 그 점을 바로잡아주고 있어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서 시민으로 살 때에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서 각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만도 아니고 장로만도 집사만도 평신도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누구나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이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이 세상의 공적 질서와 통치 권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궁극적인 구원기관은 아닙니다. 궁극적인 구원기관은 교회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질서를 두시기 위해서 국가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통해서 악을 억제하시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시고 무질서를 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본질적으로 무정부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질서를 경멸하고 공적 권위를 무시하고 반항 자체를 미덕처럼 여기는 태도는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세상 권력에 맹종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권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가의 자리가 있고 교회는 교회의 자리가 있습니다. 세상은 육신의 질서를 맡고 있고 교회는 영혼의 구원과 진리를 맡고 있어요. 그러므로 국가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아서 영적인 문제까지 지배하려고 할 때에 성도는 그 앞에 무조건 복종할 수 없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어긋나지 않는 한 성도는 그 질서를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를 함부로 거스르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거스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속에서 혼란과 파괴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질서를 존중하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시대는 권위가 너무 가볍게 여겨지고 있어요. 부모도 우습게 여기고 스승도 우습게 여기고 어른도 우습게 여기고 공적 질서도 우습게 여깁니다. 말끝마다 비꼬고 손쉽게 조롱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뒤엎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돼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이것이 내 기분에 맞느냐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불의한 명령까지 무조건 따르라고 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왕의 명령 앞에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명령 앞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성도의 순종은 무원칙한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가운데 드리는 질서 있는 순종이에요. 세상 권세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라고 할 때에는 거절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영역에서는 성도는 모범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를 허락하신 목적이 여기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질서를 피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선하게 살아서 떳떳하게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서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도 살펴보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 보면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여기서 총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설명을 했는가 하니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총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뭐 정치적인 성향도 맞지 않아요. 뭐 별로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또 뭐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총독이 하는 일이 악을 징벌하고 선을 포상하는 일종의 말 그대로 도덕과 질서를 세우는 사람, 앞에서 얘기한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는 우리가 순종할 대상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세를 세상에 주셔서 이 세상 질서를 바로잡게 하시고 성도로 하여금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권세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악은 벌하고 선을 권장하면 그가 어느 누구가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신 목적대로 그 사람이 행하고 있으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금 문제에서도 계약이나 어떠한 약속 문제에서도 직장 생활에서도 공적인 책임 아래에서도 정직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멘 아멘 하면서 사회에서는 거짓과 편법을 행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배 드릴 때는 거룩거룩하고 일상에서는 자기의 유익만 따라서 살게 된다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라는 것은요, 단순히 착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가장 선하신, 아니 선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는 삶, 어두운 곳에서만 가능한 삶이 아니라 빛 가운데 다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손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기서 관원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국가 권세가 곧 교회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 질서를 위해서 공적 권위를 사용하십니다. 칼을 가졌다는 것은 강제력과 징벌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국가가 악을 처벌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반 은혜의 영역이에요.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성도라고 해서 악을 행하고도 면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세상의 법 위에 선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엄격하게 세상법에 자신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개인의 보복과 국가의 공적 징벌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분노해서 해를 가하는 것은 죄가 되지만 공적 질서를 따라서 악을 억제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분노를 정의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신자는 자기 손에 칼을 쥐고 복수를 실행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고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5절,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성도는 벌이 무서워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양심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처벌이 두려우면 겉으로는 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지켜야 합니다. 들키지 않아도 정직해야 돼요. 카메라가 없어도 바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양심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양심을 깨우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안 걸리면 된다는 식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국가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이 세상이 나를 못 보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그러므로 성도는 법을 지키는 문제도 신앙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직은 세상 기술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열매예요. 6절,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바울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세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앙을 삶의 매우 실제적인 부분까지 지금 끌고 들어가고 있어요. 세금을 내는 것도 국가 질서를 인정하는 태도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공세를 바치는 것은 단지 돈을 내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적 질서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정직해야 합니다. 교회 헌금은 드리면서 사회적 의무는 속이려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헌금 봉투 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경제 생활 위에 주권자이세요. 사업장 위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거래 위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금 계산서 위에도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 재정 문제에서 깨끗하지 못하면 세상은 복음을 가볍게 여겨요. 성도는 돈 문제에서 떳떳해야 합니다.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의의를 선택해야 하고요. 느려 보여도 정직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공직과 행정의 영역도 하나님이 쓰시는 영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제도가 완전하지는 않아요. 모든 공직자가 다 의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 질서 속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성도는 무조건 혐오하고 무조건 조롱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르게 분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말씀은 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 책임을 미루는 사람이 아니라 그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야 할 것, 감당해야 할 것, 책임져야 할 것을 미루지 않는 사람이 성도예요. 특별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면서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대는 존경을 잃어버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비판은 넘치는데 존중하는 것이 없어요. 다들 말은 많은데 경외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판할 수도 있고 잘못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의 존경은요,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교회의 자리를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지배하려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곳이에요. 교회가 권력을 잡으려 하면 결국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권력이 교회를 지배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십자가를 붙들고 구원의 길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은 권력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충실하게 전하는 데 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균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 권세를 무시하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 권세를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도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되 절대 순종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법을 지키되 영혼을 팔지 않고 질서를 따르되 진리를 버리지 않고 국가를 존중하되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지 않는 것이 성도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비춰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양심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내 삶은 공적인 영역에서도 정직한가? 내 언어는 권위를 조롱하는 세상의 언어를 닮아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다고 하면서 세상에서는 제멋대로 살고 있지 않은가? 믿음은 기도실에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책임감 속에서도 증명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질서를 존중하고 정당한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신앙 양심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사는 성도, 책임있게 사는 성도, 복음의 품격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위에 있는 권세를 바르게 대하게 하여 주시고 무질서와 교만한 영을 버리게 하시며 신앙 양심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법과 질서를 존중하게 하시고 공적인 책임 앞에서도 정직하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교회가 세상 권세를 탐하지 않고 복음과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며 성도마다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